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식구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탄의 계절인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회력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우선 이 절기는요, 종말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점을 반영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 마지막 날에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절기는 다음 주일부터 지키게 될 대림절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이니까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한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전 우주에 미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다스림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여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청지기의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대답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시지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그들이 가로챈다,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비유의 악한 농부는 바로 너다, 이렇게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틴에서는 포도원 소작이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난 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각해졌는데요, 유대 전통을 보게 되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분배받아 자기의 기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그런 전통이 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부유해져서 포도원을 여러 개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기고 먼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세를 받기로 했지요. 당시 소작인이 주인에게 주어야 할 세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의 소출의 4분의 1, 많게는 절반까지 주인에게 세로 주어야 했다 그럽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지, 이렇게 많이 받으면 소작이는 뭘 먹고 사냐, 주인 갑질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당시 포도원 주인들의 횡포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인 농부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오늘은 이 농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1년이 되었을 무렵에 소작인에게 세를 받기 위해 주인이 한 종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은 이 소작인 농부들이 세를 주기는커녕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3번이나 보냈지만 3번 모두 그렇게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작인 농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세를 주기로 했으면 마땅히 세를 내어야죠. 만약 그 세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포도원 주인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이 만약 마음에 들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죠. 제값을 치르고 포도원을 사면 되는데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아들까지 죽이는,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요,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작인 농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라고 사명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었고요, 주인의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움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힘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소작인처럼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만 만들려고 욕심에 가득했던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소작인 농부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어찌 보면 착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꾸몄으니까요.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도 이 소작인 농부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농부지 포도원 주인이 아닌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포도원 주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 자녀와 시간까지 모두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청지기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기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자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 청지기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부지런히 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이고 청지기의 삶입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대한민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세 제도와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비교적 빈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이지요. 스웨덴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이끄는 기업인데요, 거의 200년 가까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업 1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0%를 이 그룹이 차지합니다.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그룹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룹이죠. 그런데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 중에 세계 1000대 부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룹의 후계자들은 자신이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재단에 넘기고요,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리 많지 않은 거지요. 막대한 부를 챙길 수 있고 그것으로 자신의 안위를 챙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이 거둔 그 열매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정말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발렌베리 가문의 조상인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1856년 스웨덴 최초의 민간 상업은행을 설립하면서 내걸었던 모토 때문입니다. 에세 논 비데리,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사실 성경의 정신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만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요. 그러니 우리는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단어는 경작하다의 의미이고 보살피다의 의미이고 무엇보다 관리하다라고 하는 위임의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위임 명령과 청지기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인데 이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 일인 것 같은데도 되고 될 것 같은 일인데도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모두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내가 땀을 흘렸다고 해도, 그걸 이루었다고 해도 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남으로 살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겠죠. 자신의 욕심이 먼저였겠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셨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야,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임하셨습니까? 이름을 더 내고 싶으셨나요? 내 아니만을 바라보며 욕심을 내셨나요?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오늘 비유의 이 농부는 모든 게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이 드러나야 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것이 밝혀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내년을 위해 청지기를 위한 봉사 신청서가 아마 나갈 겁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뭐 또 나왔네, 그래, 그러면서 또 지나가요. 그렇죠? 예. 봉사 신청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꼭 봉사해 주십시오. 꼭 한 가지 이상 봉사해 주십시오. 우리 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꼭 봉사해 주십시오. 드러나지 않는 일에 더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올 한 해도 맡기진 이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 진짜 인내심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종을 몇 번 보냈습니까? 3번 보냈어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3번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저 같으면 첫 번째 맞고 왔다 그러면 당장 그냥 세상 법정에 딱 고발을 하든지 딱 어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막 무력으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시지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소작인 농부가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길 1번, 2번, 3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런 삶을 살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실컷 마음껏 놀다가 나중에 청지기 삶 요만큼 하자, 이러면 정말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너무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닫히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님의 인내가 끝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오래 주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주님의 인내가 끝나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소작인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사실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온다니까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수명의 한계가 있듯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 또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자가 아니라 주님께 힘을 다한 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게 되지만 이 청지기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니까요. 오늘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자신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친히 이 일을 감당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라고 자처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교회와 이 땅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영광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한때 다윗이야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모든 아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왔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사무엘 선지자는 건장한 다윗의 형제들에게만, 형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이미 버려진 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은총이 있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면 이런 은총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버려진 돌처럼 보일지라 하더라도 당신의 손을 통해서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청지기에게 우리 하나님 머릿돌의 인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역시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버려진 돌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사도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내자 그를 초대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청지기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버려진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게 하는 그 선물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 제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머릿돌의 은총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청지기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묵묵히 행하는 모든 일을 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진 돌로 두지 아니하시고 머릿돌로 삼아주십니다. 그 머릿돌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